되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에게 또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기쁨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였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구금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곳의 유력자들이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거리가 약 160km나 되는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여행 속도로 하루 100리씩 걸었다 하더라도 나흘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구나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몸은 만신창이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죠.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 사역이 그리 녹록진 않았습니다. 약 3주 정도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서 들었더니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 전했는데 야손의 집까지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구금하고 포박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야반도주에서 베레아로 가지만 거기서도 역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건너가게 되죠.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갈 때 바울의 마음은 참담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갔지만 정작 마게도냐에서의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죽을 뻔하고 베레아에서도 야반도주에서 도망을 치게 됐으니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또 불평의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비록 도망을 치긴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한 마음에 자신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죠. 교회가 무너졌는지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지 어떻게 되었나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가 충격적인 보고를 하지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의 믿음의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겁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한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자랑거리를 언급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영어 성경으로는 work of faith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합니다. 곧 믿음의 역사란 말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역사가 없으면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행함이고 행동이고 삶이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을 냈을 겁니다. 7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과의 갈등, 또 교인들과의 어떤 분쟁, 이런 것으로 아픔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을 해서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소문만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왜 없겠냐마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에는 절대로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도 새로 오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만을 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은 절대로 안 내고 함구하고 좋은 소문만 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부터 새로운 교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정착을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할까? 분명히 우리는 나가서 좋은 소문만 내고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좋은 소문을 낸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소문은 좋게 냈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갈등과 반목이 있더라는 거죠. 교인들은 무표정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늘 침침한 분위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새로 왔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긴 왔는데, 와서 그 현실을 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다 떠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문은 내가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소문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줘야지 그게 진짜입니다. 음식도 새로 생겼다고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또 전단지도 받고 갔는데 시설도 좋고 주차장도 깨끗하고, 그죠? 종업원도 친절하고 다 좋은데 정작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럼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식점이 다 좋으면 뭐합니까? 음식이 맛있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 교인들이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결단하고 새로워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환경이 예쁘고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사람들이 많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또 교인들에게서 은혜 받은 모습이 없고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자고로 교회는 본질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정착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외부에서 볼 때도 아름답지만 안에 들어오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 그런데 바라기는 내부에 들어오면 더 아름답지만 우리 교인들을 만나보면 더 아름답기를. 할렐루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귀어 보면 더 아름답기를. 할렐루야.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이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수고를 자랑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어떤 면에서 수고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수고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기에 제가 교회 짓는 과정 속에 있었던 어떤 수고의 노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또 교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집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수고한 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랑.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그래, 맞아, 사랑은 수고구나, 그리고 수고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수고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중에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계단 청소도 하고 본당도 쓸고 걸레질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수고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일 아침 남들은 다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도 이른 아침 예초기 메고 와가지고 저기 밑에서부터 교회 모든 풀들을 다 베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하지만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주일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옷을 다 적시며 왜 그럽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풀도 뽑고 화단도 메고 꽃도 심고 내가 심어놓은 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수고의 헌신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꽃도 심고 나무도 가꾸고 화분에 물도 주고 화장실 변기도 그냥 뜯고 화장지도 채워놓고. 아멘은 안 하시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게 수고. 세 번째로 자랑한 것이 뭡니까?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여러분,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인내가 동반이 됩니다. 그게 진실한 소망이지요. 기독교의 복음은 확실한 진리가 있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참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소망의 열매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이기는 이유는 참으면 아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라던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산통을 참는 겁니다. 저희 셋째 처형이 입덧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입덧을 한번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괴로워합니다. 많이 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 가가지고 링거 맞을 때도 있고, 심지어 막달이 다 되는데도 내가 가가지고 애를 지워야 되겠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생각하기를, 야, 아기 하나만 낳고 이제 그만 낳겠구나 할 줄 알았는데 넷이나 낳았습니다. 넷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또 낳습니까?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죠? 나도 딸 하나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넷째를 낳았는데 넷째는 딸을 낳았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작 3주 정도만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 품고 사니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즉 소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문을 펼치면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도덕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너무나 많은 위기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객관화를 시켜보면 우리나라의 작년 수출액이 5천억으로 세계 6위입니다. 아프리카 50개의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소비는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사 입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반증이죠. 잘 산다는 유럽에 나가가지고 여행을 해봐도 물 한 모금 마시려면 가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식당 가가지고 페트병을 하나 딱 주는 것, 그게 규정된 것이지 더 물 먹고 싶으면 돈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화장실 볼일 보려면 돈 내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돈 주고 화장실 갈 때가 있었는데 아직도 유럽에서는 화장실 가려면 돈 주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당 가면 어디든지 물은 공짜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뜨거운 물, 찬물 펑펑 쏟아지고 화장실이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만큼 널찍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말이죠. 치안 순위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유럽 각지에서는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은 총기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에 한 축구 선수가 왔는데 아침에 축구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책가방 메고 혼자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가가지고 손짓 발짓 몸짓 다 해도 아이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애는 여전히 책가방 메고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큰일이 나겠다, 저 아이를 그냥 두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축구장 가야 되는데 축구장도 안 가고 그 아이 뒤를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 갈 때까지 무슨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학교까지 쫓아갔는데 수천 명의 아이들이 혼자서 저마다 그냥 가방 메고 다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더라는 거예요. 콜롬비아에서 그러면은요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보면.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OECD 36개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즉 사람들은 불만투성이고 자살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문제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에 낙담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니까 연봉도 굉장히 세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서 근무하는 친구입니다. 같이 밥 먹다가 진급은 언제 하냐 하고 물었더니 진급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아, 진급하면 좋지 왜 진급할까봐 두렵냐 그랬더니 진급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퇴직도 빠르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빨리 옷 벗어야 되기 때문에 진급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진급시켜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목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거지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많은 연봉을 받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옷 벗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때문에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되겠죠. 매사를 소망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도 국민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적 사건들을 자꾸 보도하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면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꿈과 비전을 주는 곳이 돼야 되고 소망을 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본에 일본 선교 여행을 가는데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말이죠, 내 평생 해외여행 가볼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탈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그러는데, 그것만 소망이 아니라 일본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니 얼마나 좋구나.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이 세 가지의 면면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도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야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느낀 소감을 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일기장에다가 썼는데 첫인상은 똑같았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땅이다. 조선 땅은 참으로 어두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변 환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그렇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느낀 감정은 어두운 나라라는 거예요. 어두운 땅.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쓴 홀 선교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서울 주변 변두리에 가봤더니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 같다. 가장 더러운 나라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우리는 외인 중에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나라.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꾸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6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2만 명입니다. 세계 20개의 대형 교회 중에 10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하는 말씀이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40번이 넘게 나오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되었다면 그 말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죠. 그런데 말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 그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진행되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야반 도주하고 예배 장소로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구금을 당하고 포박을 당하고 붙들려 매를 맞고 가둬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바울에게 실망하고 시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를 않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키워낸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도 전혀 우리에게는 개의치 않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이 믿음을 키워낼 수 있고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갖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펼쳐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천 제일교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강릉 지역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열방 가운데서도 정말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